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했는데, 상징적으로 산은 어려움을 뜻하고 부담을 뜻하고 고난을 뜻하고, 반면에 들은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곳을 뜻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늘 산을 향하여 가는 삶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은 늘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들을 향하여 가는 삶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롯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어디를 택하느냐? 요단들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목축하기 너무 좋은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삶이,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되느냐 아니면 망하게 되느냐는 어디 있느냐면은 여러분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곳을 향하고 있으면 그 삶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은 산을 향하면 거기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하기 싫다, 또 신앙생활 하는 게 부담스럽다, 믿음으로 사는 게 부담스럽다, 그 말은 나는 산을 향하는 게 부담스럽고 어려움 없고 부담 없이 덜을 향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고 또 복된 교회라는 것은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늘 부담을 향해서, 어려움을 향해서 산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참 피곤하다. 왜 피곤하냐면은 산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피곤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본인의 마음은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산을 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재미를 못 봐서 피곤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나 좀 쉬고 싶다,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 말은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복된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 그 교회를 나갔더니만 할 일도 없고 부담스러운 일도 없고 너무 편한데 나 좀 부담을 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겠죠. 근데 쉬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쉬어야 되겠다는 것은 롯처럼 내가 요단더를 향해 좋은 조건을 향해 편하게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부담 없는 길을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망하는 길이죠, 보면은. 자신의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이 힘든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넘게 하시는 거예요. 산을 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그런 부담 넘는 거 싫고 산을 넘는 거 싫고 롯처럼 요단더를 원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호주를 갔습니다. 호주를 갔는데 어떤 호주 형제님이 목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하는데 호주를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갔었는데 한 7년 만에 갔었는데 그것도 월드 캠프하러 이제 갔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글로벌 캠프죠. 그 당시는 대학생들 데리고 해외에 가서 하는 글로벌 캠프를 갔었기 때문에 뭐 형제 자매들은 자세히 뭐 교제할 시간도 없고 학생들하고 지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어떤 형제님이 잘 이제 모르겠다고 하니까 제가 10년 전에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10년 전에 무슨 말씀 전했는지 기억 못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넘어갔지만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처음부터 이제 큰 산을 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내 마음에 동네 산도 하나 못 넘을 정도로 부담을 싫어하고 어려운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큰 산을 넘게 하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부담이 있다, 산이 있다. 아이고, 저 산을 어째 넘나. 이 생각이 아니라, 저 산을 한번 넘어봐야 되겠다.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어떤 마라토너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출발선상에 서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나운서는 이제 그 MC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꼭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뭐 이런 각오나 결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출발선상에 서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니까 저걸 언제 다 뛰노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원하는 대답은 이게 아닌데, 그럼 막 이래 뛸 때 또 어떤 마음이 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막 내가 힘들지만은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금메달을 꼭 따리라 이런 대답을 기다렸는데 이 마라토너가 내가 사람이냐 개냐 왜 뛰냐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산 앞에 서면, 부담 앞에 서면 그 마라토너처럼 저놈의 산을 어째 넘나 이 마음이 들지, 저 산을 한번 넘어봐야 되겠다 그 마음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작은 산을 넘고 그보다 좀 더 큰 산을 넘고 더 큰 산을 넘고 하면서 이제는 산을 넘는 이 재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는 이제 필리핀을 갔다 왔었는데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일이 잼버리 대회에 우리가 참석하는 일이 캔슬되어 버린 일인데 그 일을 다시 이제 성사시키러 이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을 주관하고 있는 스카우트 연맹 이제 총재가 우리를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그리고 이거는 필리핀 내셔널 잼버리가 아니고 아시안 잼버리이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보도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그리고 남 목사님이 여러 번 찾아가도 이제 안 만나주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필리핀을 가면서 제 마음에 이제 산을 넘어야 될 일들이죠. 그 산을 넘으러 가는데 부담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뭘 받냐면은 교회의 뜻을 받고 종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구나. 종이 그 일이 안 되어진 걸 때문에 우리 측에서 뭐 좀 잘못한 게 있어요. 보면은 3일을 원래 의논을 하다가 하루만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하루 가지고 뭐 하냐고 그러면은 안 한다고 해버린 거예요. 됐다고 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하지 말라고 이래 된 거죠. 사실 스카우트 연맹은 필리핀 같은 경우에 수백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큰 단체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총재는 뭐 대통령궁에 언제든지 수시로 드나들면서 대통령이 시장으로 계실 때 그 밑에 이제 국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오른팔처럼 일을 했던 분이고 대통령께서 지금도 대통령궁에 들어와서 밑에서 일을 하라 하는데 사실은 그냥 스카우트 연맹에 있겠다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좀 이제 기분이 상했는지 어쨌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를 안 만나 주려고 하고 또 이제 편지를 필리핀에서 뭐 일을 하려면 편지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지를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편지를 넣었는데 답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사무실에 찾아가니까 이제 비서가 있고 이제 총재는 안 계시는데 서류를 보여주더라고요. 스카우트 연맹 총재께서 이제 이렇게 결재를 하고 가셨다면서 우리가 넌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이제 그 편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고 바꿀 수 없다고 이제 답장을 써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편지를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은 일이 참 어렵겠다,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해.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답장을 주고 결제를 해놓고 이제 갔는데 근데 그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기뻐하신다면은 이미 결제 서류에 이렇게 안 된다고 났지만은 총재를 직접 만나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안 만나 주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냐는 거예요. 사무실에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고 안 만나겠다는 사람을.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일을 해보면 종의 마음이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목사님한테 짤막하게 듣는 이야기일지라도 그 마음 하나를 가져가면 그 마음이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필리핀 가기 전에 제가 목사님 앞에
목사님, 필리핀에 가서 스카웃 총재를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가서 우리가 3일을 맞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스카웃 연맹에 잼보리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3일을 맞는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든지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라. 어떤 분야든지 간에 우리가 그쪽에 필요한 부분을 돕겠다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받아서 가서 이걸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문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서실 앞에 가니까 이미 결제 서류가 났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물러갈 줄 알았겠죠. 근데 오히려 죽치고 이제 앉았죠. 비서 있는 거기는 이제 의자가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 총재 사무실 안에 가면은 소파도 있고 접견실이 있거든요, 보면은. 안에 가서 좀 앉아서 기다려도 되겠냐고 하니까, 뭐 그걸 어떻게 뭐 비서가 뭐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기다리겠다는데. 좀 기다렸다가 안 오면 집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조기천 선교사님 보고 문자를 한번 보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래 왔는데 잠깐만 만나자고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있다가 답장이 왔는데, 자기 지금 아파서 병원 왔는데 오늘 사무실 들어갈 계획 없다고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기천 목사님이 내가 문자를 잘못 읽었다. 왜냐면 오늘 시간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때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번 주에 시간 안 된다 말인데 내일 또 그러면 내일 만날 수 있겠나? 이래 이제 또 보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내가 이번 주에 시간 안 된다 하는데 그럼 내일은 시간이 되냐? 이래 물은 거예요. 참 실수하는 것도 괜찮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기가 막히겠죠. 아니 이번 주에 시간 안 된다 하는데 그러면 내일은 시간이 되냐? 이래 묻는 거 완전 동문서답 하는 거잖아요.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 해석했다 하면서 오늘 시간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번 주에 시간이 안 된다. 이게 안 만나겠다 이 말이죠. 이분이 자기 병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시간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다는 이야기였는데 또 문자를 보냈죠. 병원이 있다. 그러면 병원에 찾아가도 되겠냐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냥 안 된다고 결제서로 해놓으면은 우리가 물러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이분이 병원에 우리가 5분만 만나자고 설립자께서 전하라고 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는 전하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분도 차마 그것까지는 거절할 수 없었는지 그 4시에 사무실에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됐죠, 보면은. 그래도 만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보면은. 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아주 이제 인상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못마땅해 하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근데 참 신기한 건 목사님 뜻을 딱 전했어요. 우리 설립자께서 그 잼보리 대회 행사 스케줄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3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뭐든지 그쪽에서 필요한 걸 도와라고 했습니다 하고 전하니까 그 마음이 막 눈녹듯이 싹 녹으면서 거기 이제 간식을 이렇게 이제 갖다 놨는데 먹고 하자면서 박 목사님께서 굶어가면서까지 일하는 거 원치 않을 거다 하면서 탁 먹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햄버거하고 음료수하고 갖다 놨길래 잔뜩 먹었죠, 보면은. 그래서 이분이 이미 그 날짜를 따굼시라는 이제 그 도시에서 이 잼보리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다 줘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장 권한이다.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에게 부스를 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IOF를 알릴 수 있도록은 해주겠다면서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에이 그거 갖고 뭐해? 부스 하나 주고 거기서 우리가 홍보하는 그거 가지고 뭐해? 이게 아니라 이제 따금 시장을 미리 만나서 따금 시장은 총재가 만약에 허락을 하면은 자기들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총재 허락 없이는 자기가 같이는 못한다. 이제 총재 허락을 얻어냈잖아요. IYF가 잼버리 대회 같이 하는 분의 허락을 얻어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로 이제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2시간 타고 가요. 필리핀이 크긴 크더라고 보니까. 국내선 비행기가 얼마나 큰지 국제선 비행기보다 더 크더라고 보니까. 필리핀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 육로나 이런 해상의 이런 교통보다는 비행기가 이제 발달돼 있더라고요. 비행기로 2시간 타고 가서 또 차로 한 40분 가서 이제 그 도시에 이제 갔는데 그 시장을 만나보니까 시장님이 화통하시더라고요. 젊은데 화통하신 분인데 참 감사한 게 그 시청 건물 앞에 큰 광장에 추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뭐 불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불 들어오게 해서 멋지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필리핀은 대부분 캐톨릭인데 이분은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IYF라고 하니까 더 마음을 열고 우리한테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3시간 시간 중에 반반 나누어서 하자는 거예요. 자기 시가 반을 하고 우리가 절반 하는 거 하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고 립싱크 공연이죠. 칸타타 하고 그 다음 우리가 메시지도 전해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우리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간다는 게 진정한 의미죠.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얻어내고 또 그 이후에 제가 인도의 벵갈루의 잼버리 대회를 가보니까 비는 시간들이 많은데 학생들은 활동을 하지만은 거기에 따라온 인솔 교사라든지 또 아니면 잼버리 대회 기간에 교육자 포럼을 했을 때 참 좋았다. 전 교육자들이 다 모이고 장관님도 오시고 총장님들도 여러 분 오시고 교육자들 와서 참 좋았다. 없는 프로그램이었지만은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그래서 이 시장님은 뭐든지 막 적극적으로 할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일들이 은혜롭게 이렇게 참 되어졌는데 또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만들면 또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난날은 내 마음에 조그마한 산도 하나 못 넘었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내 속에 안 들어오고 총재가 이미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결재 서류를 내려놓고 나갔는데도 이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내 눈에 보이는 형편, 내 귀에 들려지는 불가능한 소리,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산을 넘어서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으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잼버리 대회 다 돼 있는데 프로그램 의논하러 갔으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거절당하고 어떻게 보면 아니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만나주지도 않는다.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은 다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일하려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그것도 어려움과 문제 앞에 돌아설 핑계거리인 거예요. 잘된 거죠. 안 그래도 어렵고 부담스러운데 자존심 상해서 돌아서는 거는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상해서 돌아서는 거니까 핑계거리가 되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자존심 상한다.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속에 야, 그거 너 무시하는 거야. 너 기분 나쁘지? 돌아서 그건 산을 향해서 가는 그 삶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이유와 그런 핑계거리가 사람은 감정에 약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 그런 핑계거리가 들어지면 금방 산을 향하여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부담 피해서 돌아선다고 생각지 않아요. 기분 나빠서 피한, 자존심 상해서 내가 돌아선다고 생각하지, 내가 산을 향하는 그 삶에서 덜을 향하여 타락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뭐 큰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뒷산을 오르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산은 동네 뒷산을 오르는데 복장은 히말라야 산 오르는 것처럼 복장을 해가 다닌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웃도어 매장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도 거기 있는가 봐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산에 갔다 온 사람, 뒤에 동네 산 뭐 몇백 미터 안 되는 산을 가면서 뭐 등산화부터 시작해서 입고 있는 옷과 모든 그 장비는 히말라야에 올라갔다 와도 될 정도로 그렇게 가요. 여러분, 산을 오르는데도 그냥 뒤에 그냥 건강 산책 삼아서 뒤 동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제법 험하다는 산들을 찾아다니면서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세계의 높은 산을 찾아서 등반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넘지 못하는 큰 산을 오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그런 큰 산을 넘는 이런 삶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작은 그냥 뒷동산에 하나 올라서 마을이 내어다 보이는데 야호하고 소리치는 거 하고, 높은 산에 올라서 지리산에 오르거나 또 한라산에 오르거나 올라서 야호하고 소리치는 거하고 다르겠죠, 보면은. 국내 높은 산만이 아니라 해외에 높은 산을 오르는, 이제는 히말라야 산에 높은 산을 오르는 그런 등반가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산악인 전문가들만 올라지, 일반인들도 이제 훈련을 하고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제게 작은 산부터 이제는 큰 산들을 넘게 하시는데, 내가 산을 넘을 줄 모를 때는 사는 자체가, 인생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그 제가 산을 넘을 줄 모를 때 인생을 고난의 연속이고 부담의 연속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였죠. 고난의 연속이고 부담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내가 어려움을 넘고 산을 넘고 부담을 넘고 보니까 야, 이 세계에 너무너무 재밌는 삶인 거예요. 어려움을 넘고 산을 넘고. 여러분, 오몽길 씨가 세계 최초로 16자 완등을 했는데 8,000m가 넘는, 원래 8,000m가 넘는 산은 14개였습니다.
그래서 14자 완등만 하면은 이제 다 올랐다고 했는데, 그 세계 최초로 오몽길 씨가 16자 완등을 했습니다. 2개가 더 늘었어요. 없던 산이 생겨난 게 아니고 위성봉우리라고 해서 8,000m가 넘는 그 산 옆에 또 8,000m가 넘는 조금 낮은 산이 있으면 둘 중에 옆에 제일 높은 산만 오르면 다 올랐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위성봉우리지만은 8,000m가 넘으니까 그 산도 올라야 다 오른 게 아니냐 해서 16개로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그 16개를 최초로, 세계 최초로 다 오른 사람은 오몽길 씨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늘 산을 올라서 성공만 한 줄 알지만은 수없이 많이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16자 완등을 하기 위해서 그가 30번 넘게 산을 올라야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오를 때마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절반은 산을 오르다가 실패하고 내려와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6자 완등을 했느냐? 보면 결국 보면 도전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산을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을 오르는 삶을 배우려면 늘 성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왜 그 짓을 왜 하냐?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데 그 짓을 왜 하냐? 왜 할까요? 그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쉬으라고 하면은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기업의 회장들도 왜 나이가 들었어도 휠체어를 타고서도 일선 경영에 참여하느냐. 사업이란 건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하고 도전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재밌는 거예요. 수조원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편안하게 먹고 살고 평생 먹고 살 재산이 있지만은 하와이에 가서 편안하게 별장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절기락하면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왜 사람이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고 육신을 쫓아가고 신앙을 못하느냐? 이 신앙은 그런 재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면 이건 마약과 같아서,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 마약의 환각에 빠지면 그게 좋아서 거기에 빠지지만은 나중에 되면은 마약하는 사람들에게, 마약 중독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왜 마약을 하느냐 하면은요, 마약을 하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즐기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마약처럼 즐거움을 쫓아서 재미를 쫓아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되면 안 하면 고통스러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쫓아가는 삶은 또 믿음에 사는 삶을, 산을 넘는 삶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사는 게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부담도 넘고 저런 부담도 넘고 어려움도 넘으면서 그 삶이 너무 재밌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에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향하면 향할수록 부담을 향하면 향할수록 내 삶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우심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향하면 향할수록 그냥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거예요. 일을 해보면 내 힘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발을 내딛고 가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혀 보는 거예요. 발을 내딛고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 이건 내 힘으로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필리핀에 가보면서 따쿰이라는 도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쿰이라는 도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장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거긴 우리 교회도 없는데 마침 그 옆에 다바오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UP 대학의 대학 총장이 우리 IOF 대해서 마음을 열면서 전교생 전부 다 학교 수업을 중지하면서 월드 캠프를 했습니다. 그 학교에 강단이 있고 그 캠프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다바오에 스카우트 총재가 있는데 이분하고 따쿰시의 시장님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시장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약속을 이제 시간 약속을 잡고 가게 되었는데 야, 참 감사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도시에 교회가 없었는데 이 잼버리 대회가 결정되어지고 행사를 치르려면 벌써 몇 년 전에 결정을 해서 그 준비를 할 텐데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우리 조기순 선교사님을 다바오시로 보내서 그 다바오시에 스카우트 총재하고 잼버리 대회를 하는 따쿰시의 시장님하고 절친한 사이라서 우리를 소개해주고 시장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시장님이 우리에게 좋은 호텔을 준 거예요. 그 좋은 호텔방을 이제 2개나 줘가지고 우리 일행들이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호텔을 주고 차량을 주고 그 시장님은 전혀 우리 IYF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인데 이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거예요. 나는 지난주에 필리핀을 가고 지난주에 따쿰시를 갔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런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가보면서 야, 이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마닐라에 있는 스카우트 연맹 총재와 만나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도시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하는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 이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우심인 거예요.
그래서 발을 내딛고 가보면 만약에 옛날 같으면 내가 산을 넘길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걸 싫어할 것 같으면 제가 자진해서 거기 간다고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잼버리 대회 행사에 참여하는 게 취소되었을 때 박 목사님 굉장히 많이 이제 불편해 하시고 선교사님 많이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 선교사님 왜 또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취소되게 했냐고가 아니라 목사님 제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잘된 일에는 가는데 안 된 일에는 안 가거든요. 보면은 안 된 일에 괜히 가면 이제 분위기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가야지. 내가 산을 넘기 싫어할 때는 어려먹고 부담 없는 곳을 가지만은 산을 넘는 재미를 얻고 나니까 일이 안 되어졌는데도 그 일에 뛰어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면서도 옛날에는 그쪽 선교사님들이 일을 만들어 놓으면 뭐 집회를 만들어 놓거나 마인드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거기 참여해 가서 해주고 왔는데 요즘은 가기 전에 일을 만드는 거예요. 피지하고 이제 키르바시에 이 일도 만들고 저 일도 만들고 총장 포럼도 만들고 교육자 이제 포럼도 하고 그다음 각 부처에 가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모임을 만들어 보라고 푸시를 해서 만드니까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이제 3개국 갈 때도 짐바브웨이를 가고 또 스와질랜드를 가고 모잠비크를 갈 때도 제가 피지하고 키르바시에서 일을 만들었던 일정표를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일을 했다. 청소년부 직원들, 이제 청소년부에 고위 간부들 모아놓고 교육하고, 뭐 교육부, 내무부, 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서 시간표를 아예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사님들도 이제 그 시간표를 받아보고는, 이런 일을 했구나. 모잠비크에도 총장 포럼을 하십시오. 총장 포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장님 찾아뵙고 마인드 교육은 영상 보여주면서 우리가 총장 포럼을 하자고 요청하라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가니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총장 포럼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마침 총장연합회를 만나게 하면서 그 총장연합회에서 다 편지를 보내줘가지고 총장 포럼이 진행될 수 있었던 간증을 참 감사하고 총장 포럼을 하고 나니까 각 대학에서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학교에 가서 교수진들 모아놓고 하고 나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요청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캠프로 진행을 할 거고 마인드 캠프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또 우리 IYF 회원 모집을 해서 그 학생들을 굿뉴스코로 또 훈련하면서 워크샵 1차, 2차, 3차 워크샵 하면서 훈련할 수 있을 거 생각할 때 소망스러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게 일을 진행해 가려고 하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피지에 어제 연락을 해봤습니다. 감리교하고 우리가 MOU를 맺었는데 이제는 감리교에 우리가 마음껏 집회할 수 있고 목회자 모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일들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일을 하려면은 사역자 10명, 20명 보내가 될 일이 아니고 그 지역에 계속 다니면서 감리교회 목회자 수련회 또 그 교회 집회는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산을 넘으려고 보면 할 일은 너무 많고 재밌는 일은 흥미진진한 일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에 산을 넘기 싫어하고 부담을 넘기 싫어할 때는
주어지는 일마다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 시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는데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은 늘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곳을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삶의 방향이 이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면서 어려움을 향하게 되고 부담을 향하게 되면서 내 삶은 그때부터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달라지게 하면서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가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삶을 사는 삶에 대해서 창세기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팔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이게 롯의 삶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했고,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봤습니다. 자,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했다고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삶과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는 들판을 바라보는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본다면, 어려움 없고 부담 없고 좋은 조건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롯의 삶과 같은 삶이고, 눈을 들어 산을 향한다면 다윗과 같은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좋아 보이지만, 우선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지만은 롯의 삶이 다 망했고 불행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다 망하고 반드시 불행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처럼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면 여러분의 삶은 너무너무 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꾼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아이, 부담스럽다, 어렵다, 힘들다. 어제도 여모 목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 들어오셨는데 종교에 또 의논할 일도 있어서 강남을 갑시다. 이제 그 작년에 마치고 이제 가면은 또 늦잖아요. 목사님도 작년에 마치면 이제, 그래서 작년에 일찍 마치고 갑시다. 이제
부담을 넘어서 일을 하려고 보면 할 일은 너무너무 많고 그 삶은 너무너무 복된 삶이 되어지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에 야 부담스럽잖아. 그 마음 하나가 롯의 삶과 같은 길을 가게 만들고 타락한 삶을 살게 만들고 이제 죄악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려면 신앙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부담스러워야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그런 산을 주십니다. 만약에 등산을 배우려고 하는데 등산 가르친다고 히말라야로 가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라고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특별히 훈련되지 않으면 그런 산까지 못 넘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산을 주시면서 점점 더 큰 산을 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얼마나 재능이 많으냐,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안 중요해요. 왜? 그 마음이 롯처럼 요단 들을 향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능력을 써먹질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능도 지식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산을 넘을 줄 모르는 사람은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다른 것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산을 넘을 줄 안다면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또 지혜가 없어도 이 세상에는 다 있어요. 보면 그걸 끌어와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지혜를 끌어오고 그 힘을 끌어오면 오늘 이제 청년들 이야기했지만은 청년들 심플로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집회해야 되는데 강단 지어서 집회를 하라고 합니까? 있는 강단 빌려서 하라고 하지. 쉽지요? 건물 지어서 집회하라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있는 거 빌려서 하라 그러는데 쉽지요. 있는 강사 불러다가 하라 그러는데 쉽지요. 어렵습니까? 필요한 것도 하나님 다 주시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돕는데 사람들은 내 자신이 가진 것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 못한다는 거죠. 우리 후원회 이제 팀이 있는데 나중에 뭐 세무 보고도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해야 되니까 사무국에 맡기면 어떻냐고. 사무국이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도 일도 많은데 그 팀에서 하라고 하니까 못해요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마음이 이제 산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산을 하나 넘고 들판에 퍼질고 앉아가지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산을 넘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산을 넘기 싫어하는 사람이 보상심리가 있어요. 산 하나 넘었으니까 어떻게 이제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제 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있죠? 겨우 이제 산을 하나 넘어서 그 다음에 또 산을 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야, 이제 산 하나 넘었으니까 좀 쉬자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우리 남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 제가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다바오에서 캠프를 하면서 대통령과의 어떤 그 만남이 주선돼 가지고 대통령과 이제 목사님과 면담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지니까 잘 됐죠. 보면은 어느 날 선교사님이 스카우트 연맹하고 이제 MOU를 맺게 되었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어떤 주문을 했냐면은, 보통 스카우트 연맹의 총재가 대통령이나 장관 이런데 필리핀은 대통령인 거예요. 그 대통령하고 이왕이면 대통령하고 MOU를 맺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니까 필리핀 성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 대통령은 명예 총재라서 MOU 맺는데 사인 권한이 없고 총재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궁에서 대통령 보는 앞에서 MOU 맺자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MOU를 스카우트 연맹에 가서 총재하고 하면 되지, 뭘 또 그걸 대통령궁에 대통령 보는 앞에서, 우리가 말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주문인 줄 알아요, 보면. 근데 한번 대통령하고 한 번 더 만나게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혹 떼려고 하다가 혹 하나 붙인 격이 되는 거죠. 남 목사님 표현에 이제.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십시오, 저런 푸시를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에게 산을 넘고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산을 넘고 또 다른 산을 넘게 하시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을 딱 정하고, 아, 내가 이 시편 121편처럼 나도 내 인생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되겠다고 마음의 방향을 딱 정하면 여러분 인생은 너무 놀라운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배운 것이 있느냐 없느냐, 내 삶의 조건이 어떠냐, 내가 있는 것은 빚밖에 없는데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제, 아니요, 여러분 마음의 삶의 방향을 한번 바꿔주십시오. 롯처럼 요단들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냐, 아니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냐. 여러분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어지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이 온단 말입니다. 자, 이 세계를 아는 종이 우리 사역자들을 볼 때 너무 답답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향하여서 왜 싸워주느냐? 아니,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이 오는데 자기 자신 바라보고 머물러 있는 삶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삶의 방향을 하나 딱 바꾸면, 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자. 지금 산을 넘으라고 합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고 합니까? 산 넘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산 못 넘는다 하지 마요. 말씀 실컷 듣고 집에 돌아갈 때는 그래도 나는 산은 못 넘어, 이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제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했는데 산 못 넘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들었는데 어떠냐면, 아이, 나는 산 못 넘어, 이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사단의 소리를 듣고 실컷 1시간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듣는, 나는 산은 못 넘어 하고, 제가 산 넘으라 했습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고 했습니까? 예, 실컷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고 하는데 집에 갈 때는 나는 산은 못 넘는다 하고 집에 가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고 했습니다. 예. 인천에는 산이 별로 없죠? 예. 있어요? 예.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내 삶의 방향이 부담 없는 곳을 향하고 있는 이 자체가 문제구나. 내가 지금 산을 넘고 못 넘고 떠나서 산을 향하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눈을 드는 거예요. 내가 롯처럼 부담 없고 어려움 없는 곳을 향하면 반드시 망하고, 다윗처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 반드시 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주셨는데, 삼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는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자, 이 5절 말씀이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고 했는데, 이 요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좋은 조건인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유다 땅은 사울이 늘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땅이 유다 땅입니다. 어려움이 많고 부담 많고 어려운 곳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찾아가는데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때로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알려주다가 비 오는 날 구름 끼고 그 다음에 높은 빌딩이 있는 도심 속에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인공위성에 이제 그 신호를 GPS가 수신을 해야 되는데 높은 빌딩 사이에 안개 끼고 막 구름 끼고 막 이러면 수신이 잘 안 돼가지고 방향을 잘 못 알려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내비게이션과 같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다윗에게 이 요새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산을 향하여 가라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요단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그 길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 길로 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내가 들을 향하면 망하구나. 산을 향해야 내 인생이 복되게 되구나.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냐?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형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를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는 요셉이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과 연관시키면 이 요셉의 삶은 산을 향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방향을 보면 산을 향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방향과 들을 향하고 있는 마음의 방향과의 차이예요. 늘 교회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 마음이 산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먹고 부담 없기를 원하는데, 그 다음 이래서 삶의 어떤 인생의 길을 가는 이 삶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생활 자체에 조금의 어려움도 조금의 부담도 싫으니까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면,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고 민감하고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향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다시 시편 121편으로 와보십시오. 자, 산을 향하게 되었을 때 도움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고 보면 나 혼자서 못 가니까 도움이 필요한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고, 또 너로 실족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우편에 서서 네 그늘이 되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진해에 이렇게 있을 때, 진해에는 해군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왜 해군 사령부가 진해에 있었냐면, 이 진해는 바닷가 옆에 바닷가 그 지형이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고 바로 바다기 때문에 레이더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적의 레이더에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레이더에 안 잡히고, 또 그 다음에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방어하기 좋은 그런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 해군 사령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 백악관에서 훤히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시가지전을 전쟁을 벌이고 있으면 인공위성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전쟁을 생생하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도 지구 반대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지켜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의미는 내가 순간순간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총재는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상황, 그런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그분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준비해 놨는데, 문제는 만약에 그 비서실에 가서 우리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제고해 달라고 했는데 총기께서 불가능하다고 답장을 줘서 거기서 물러났더라면, 그러면 안 되네. 그 편지 주십시오. 그 편지 가져와서 목사님 이렇게 안 된다 합니다 하고 편지 갖다 드리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놨는데, 그 비행기 타고 2시간 가서 따굼시에 잼버리 대회를 하는 그 시장이 마음을 열고 우리 아이와이프에게 마음껏 시간을 주려고 하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한다니까 막 더 좋아하면서, 이분이 뭐라냐면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건 필리핀의 컬처라고 하면서 너무 좋다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녁에 이제 3시간인데, 이때는 축제니까 11시까지 해도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시간을 쓰라는 이야기죠.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처음 찾아가서 비서실에서 서류를 딱 내밀어 놓을 때 불가능이었지만은 비행기 타고 2시간 건너가니까 거기는 대환영인 거예요. 막 이분은 우리한테 막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놨는데 서류 보여주는 그 형편만 보고 목사님 안 된다 합니다. 이미 이렇게 사인이 나버렸네요. 결제가 나버렸네요. 아이고 그 선교사님들이 일을 잘못해가 막 이래 됐네요. 그 사람을 탓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는 실수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방향 하나 바뀌어진다는 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늘 여러분 마음에 요단들을 향하는 그 마음이 늘 여러분 발목을 잡아요. 영적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 그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걸 가로막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맛보는 그 삶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지만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눈에 보이면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런 마음으로 사냐? 지적을 자주 받겠지만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자기 마음 갖고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의 마음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도록 이끌어주면 그렇게 싫어해요. 왜? 괜히 이런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직장 다니는 형제님에게 이제 새로운 일거리가 있어가지고 개인 사업하는 쪽으로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저를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은 엄청 괜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잘못 인도해 줬나 싶어가지고 왜요? 일이 잘 안 됩니까? 일거리가 없습니까? 하니까 아니래요. 일거리 많대요. 그 돈이 잘 안 벌립니까? 하니까 돈은 월급 받고 훨씬 낫대요. 근데 왜요? 하니까 막 신경 쓰고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이제 밥비름을 거지 하면 딱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 이 마음의 방향이 부담 없고 이제 안일한 삶을 원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부담을 넘고 산을 넘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골치 아프고 어렵고 보기 괜히 했다. 아니요. 그게 일이 새로운 일은 여러분 익숙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그게 불편한 게 계속 불편한 게 아니에요. 아이를 하나만 놓고 이제 아이를 안 낳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이 하나밖에 안 낳아본 사람은 이제 아이 다 키워놓은 사람 절대 이제 애 안 낳죠. 왜요? 애 하나 놓을 때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근데 아이를 한 10명쯤 놓은 옛날처럼 부모들은 어때요 보면은? 예? 아이 낳는 게 어때요? 첫애 낳을 때처럼 막 그런 죽을 고생하면서 애를 낳습니까? 아니죠.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들은 아이 낳는 재미 붙여가지고 자꾸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애 하나 이제 조금 고생하고 애 낳아놓으면은 그게 애가 커가지고 이제 또 큰 애가 작은 애 키우고 그래 이제 하니까 옛날에는 어려움을 한두 번밖에 안 넘어본 사람은 계속 그 어려움이 계속되는 줄 알아요.
어려움을 넘고 나면 내가 산을 향하여 갈 때 익숙지 않아서 그게 힘들고 어렵지. 그래서 산을 하나 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은 또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 이제는 그게 산이 아니니까 또 다른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산을 넘는 사람은 야, 이건 이제 내가 익숙해져서 부담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부담을 넘어야 되겠구나. 또 다른 산을 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향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 하나 넘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늘 부담 없고 어려움 없는 곳을 향하다가 산을 향하면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좋은 거야. 마음이 들을 향하고 있으면 어려움 오고 부담 오면 에이 신앙하락회가 했는데 괜히 어렵기만 하고 부담스럽고 힘들기만 하구만 이러고는 다시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 정하면 시편 121편처럼 그래 내가 산을 잘 넘든 못 넘든 이제 내 마음을 요단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한번 향해 보자. 잘 못 넘어도 내가 산을 향해 보자. 이제 부담 없는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향하여 한번 눈을 들어보자. 삶의 방향부터 바꿔놓고 보자. 그럼 여러분 삶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산을 향할 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안 되고 저런 어려움 때문에 안 되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성경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망할 것처럼 보이고 어려울 것처럼 안 될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 산을 향해 가지 않을 때는 그렇게 보였지만은 산을 향해 가니까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데 고생해가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야 너무 신기하다. 우리는 2017년 11월 달에 아시아 잼보리 대회가 따곰시에서 열릴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다바오에 우리가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UP대학의 총장님이 월드캠프를 유치해서 많은 비용을 쓴 거죠. 그 많은 비용을 들어서 학생들 그 전교생 전체를 월드캠프를 하면서 많은 비용을 썼는데 그렇게 한 대학이 잘 없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다바오시 총재를 만나고 그 총재가 시장을 소개해주고 이 일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산을 향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을 넘을 것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방향만 바꿔놓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와서 그 산을 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2시간 가서 그 시장을 만날 생각을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못했죠 보면은. 저는 가서 하나님 일하는 거 구경하고 온 거예요.
뭐 하고 왔다고요? 일을 이루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는 거 구경하고 오고, 저는 두리안 먹고 온 거 말고는 없어요. 두리안을 좋아하는데 그 따곰씨가 다바오하고 따온 그게 두리안의 본고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리안의 본고장이라 사람들은 열대 지방에 가면은 늘 망고 있는 줄 알지만은 망고도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과일 먹으려면 가을에 와야죠, 그죠? 그것도 제철이 있어요. 근데 두리안 철인 거예요. 그 두리안을 본고장에서 먹으니까 그 나무에서 다 익은 거 있잖아요, 보면은. 진짜 둘이 먹다가 한 명 죽어도 모르는. 숙소를 호텔을 줬는데 호텔에서는 원래 두리안을 못 먹어요. 이 외국인들도 오고 이렇게 호텔에 이제 두리안 반입 금지인데, 우리가 밤에 도착을 했는데 이 두리안을 먹고 싶은데 밤에 파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야시장이 있는 거예요. 시골인데 야시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두리안을 사와가지고 호텔에서는 못 먹으니까 그 호텔 앞마당에 그 비치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탁 펴놓고 이제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가서 야, 진짜 맛있는 두리안 먹고 왔다는 이 생각밖에 없는데, 나는 내가 가서 일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 일을 갖다가 내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일하시는 거 구경하고 두리안 먹고 왔고, 키리바시 가서는요 하나님 일하는 거 구경하고 오고 참치 먹고 온 거 말고는 없어요. 내가 일을 이루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면서 일을 다 이루어 주시는데, 산을 향하기만 하면 눈을 들어 산을 향하는 이 삶, 롯처럼 요단들을 향하고 있을 거냐. 그래서 오늘 여러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잘 넘든 못 넘든 이제 내 마음이 산을 향해야 되구나. 내가 지금까지 노처럼 요단들을 향하고 어려움 없이 부담 없는 쪽을 향했다면 하나님이 오늘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고 하시는데, 그럼 내 삶의 방향도 이제 산을 향하여 한번 눈을 들어보자. 이렇게 여러분 마음 하나 정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다윗의 삶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롯의 삶이 되게 하느냐, 이 두 삶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느냐, 두 길이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할 거냐, 어디를 향해 눈을 들으라고요? 예. 상담하러 오려고 했던 분들 답이 나오죠?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싶은 분들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나오죠. 야, 내가 좀 부담스러워서 안 가려고 하는데 어찌어찌 안 갈 핑계를 찾고 이유를 찾으려고 물어오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마음에 그래,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자.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내 삶이 너무너무 복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